국내 기독교 이념 영화제인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6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의 화합과 소통의 축제인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넘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이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은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기획 시간에는 창조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기도하는 크리스천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CTS 뉴스입니다. 국내 유일의 기독교 이념 영화제인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6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슬로건으로 관객들과 함께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폐막했습니다. 라이프란 주제로 열린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쟁, 갈등, 자연재해 등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다양한 작품을 통해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건강한 문화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온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 모두의 삶에 생명의 풍성함이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온 오프라인 상영으로 대중을 찾았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과 영화관 필름포럼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 온피플엔에서 총 18편의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기독교 변증법의 대가 C.S. 루이스의 생애를 다룬 어느 무신론자의 영적 순례기 C.S. 루이스 이야기. 무신론자 지성인이었던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C.S. 루이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과정과 그의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루이스가 거주했던 주택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촬영하며 관객들의 흥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전쟁과 평화 특별전으로 내가 걷는 이유와 올가를 비롯해 아버지의 땅 등 총 5편을 선정해 전쟁과 난민 문제를 돌아보고 한반도 독도 이야기 그리고 남북 문제의 현실을 담은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폐막작으로 한국 기독교 최초의 뮤지컬 영화인 권영만 감독의 머슴바울을 상영했습니다. 머슴 출신으로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된 김창식 목사와 제임스 올 선교사의 빛나는 우정을 통해 사랑과 용기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주최 측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것이라며 이번 영화제가 삶에 쉼을 주는 쉼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모습과 인간의 삶을 조명했던 영화를 선보인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기독교 문화를 담은 국내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문화축제인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대표 퍼레이드 축제를 송은주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독 문화를 넘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축제 2022 코리아 퍼레이드. 2020년 사랑과 생명의 기쁨, 하나됨을 노래하자. 2021년 코리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에 이어 올해의 슬로건은 워크입니다. W, 함께 가치를 알아가며. A, 모든 세대가. L,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K, 밝고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는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세대를 어우르는 참여형 축제입니다. 누구나 동참하는 문화축제로 새로운 축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대면 퍼레이드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비대면 퍼레이드로 진행했던 행사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광장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총 퍼레이드 구간은 1.7km. 코리아 퍼레이드 대표 캐릭터 예삐와 대표 주제곡 다 함께 그리고 코리아 퍼레이드만의 메인 퍼포먼스를 통해 더욱 풍성한 축제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세대가 사랑을 전하자는 2022 코리아 퍼레이드.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의 화합과 소통의 축제로 아이들이 주축이 돼 종교, 국가, 성별 상관없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축제는 행사 당일 유튜브와 CTS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이며 퍼레이드에 대한 참여와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CTS 특별기획 교회 녹색 미래를 그리다 9번째 시간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한 지금 환경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이제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정오 시간이 되자 오르간 연주가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해 기도하는 창조절. 경동교회에서는 9월부터 11월까지 창조절 기념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꾸준히 열린 행사입니다.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음악회죠. 창조에 관한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요. 또 창조에 관한 레퍼토리를 연주함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재 환경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되새기는. 매주 목요일 낮 12시 20분, 30분 동안 이어지는 연주회. 재능기부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음악회를 만들어갑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 관광객도 있습니다. 누구나 편히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올해 창조절 음악회는 11월 17일까지 이어지며 경동교회 유튜브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성공회 주교자 성당 앞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가 열립니다. 4월에 시작한 것이 벌써 7번째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감사하고 인간의 탐욕이 만든 생태 파괴 현실을 반성하면서 묵상과 기도, 찬양을 이어갑니다.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기후위기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의 일정으로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 기독교 환경운동 단체들이 연대해 준비하고 있지만 기도에 동참하고픈 성도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후에는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행진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팻말이 눈에 띕니다. 하나의 지구는 모두가 지킨다라고 써요. 같이 지구를 지켜요. 걷는 행위 자체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전체가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혹자는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창조세계 회복이라는 희망을 외치는 크리스천들. 이들의 원동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 크게 확산되고 더 큰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이 환경운동 또 이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이런 의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후 위기를 보다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에게 응답될 수 있도록 또 절망 가운데 결국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고 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절망적인 생각이 좀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생활할 때 좀 작은 실천 하나가 많이 모이게 되면 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생명력 넘치는 녹색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크라이스트리 목회연구소가 29일 북베트남 복음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를 비롯해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한 교육, 선교와 음악회 등 문화선교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크라이스트리 목회연구소는
북베트남 복음교회 소속 교회 건물의 유지 보수와 기술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Vì giáo hội chúng tôi thực sự đang rất là cần những cái mục vụ đó ở trong giáo hội chúng tôi. Vâng, rất mong các mục sư quan tâm và thực hiện mục vụ đó càng sớm càng tốt.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일이라면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희들이 애쓰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가 듣고 그것에 해당되는 일들을 저희가 사역으로 펼쳐갈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 심례회와 크라이스트리 목회 연구소의 초청으로 지난 23일에 방한한 북베트남 복음교회 임원단은 한국 교회와 신학교, 국내 기독교 유적지와 문화 유적지 등을 방문하고 30일 출국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성장대학원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분립 선교적 개척을 주제로 STU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교회 개척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사역임을 확인하고 알리기 위해 STU 컨퍼런스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교회 개척을 돕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들이 분립 개척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의미가 있고 또 선교적 교회 개척을 꿈꾸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플랫폼이란 의미를 담은 STU 컨퍼런스는 오는 10월 17일과 18일에 서울신대에서 개최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위클리프 홀 마이클 모이나 교수 등이 주강사로 나서며 목회자 이중직에 관한 조사 연구 발표와 18가지의 다양한 선택 강의도 진행합니다. 미주 성결교회가 뉴욕 수정 성결교회에서 교단 내 3040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는 KECA 3040 이민 목회를 품다를 주제로 미주 성결교회 소속 목회자들과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목회를 막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척을 이제 막 시작하신 비교적 젊은 목사님들을 어떻게 도울까 섬길까 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어떤 기도와 고민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교단의 미래 그리고 이민 목회의 미래 그리고 우리 30대 40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디아스포라 목회를 잘 감당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 그다음에 비전을 주는 그런 컨퍼런스가 됐습니다. 이틀 동안 열린 세미나에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이창규 목사가 초청 강사로 나와 디아스포라가 위기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섭리 가운데 복음 DNA를 이식 배양해 디아스포라 사역의 지평을 넓혀가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숭의교회가 고 이호문 목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장으로 열린 예배에서는 감리회 중부연회 정연수 감독이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헌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85세의 나이로 별세한 고 이호문 목사는 1937년에 숭의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뒤 인천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시각장애인 2명에게 각막을 기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무연고 아동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재단은 한 해에 200명 넘게 생기는 무연고 어린이들이 가정이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오는 12일 정기전과 함께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전시회에는 작가 총 136명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에는 조화를 선보인 강승혜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성일교회가 제1회 청년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청년 당신의 정체를 리뉴얼하라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가수 송지은과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 대표 등이 나서 강의와 함께 토크 콘서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설립자인 브라더 앤드류 선교사가 9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국제 오픈도어는 그의 가장 위대한 여정을 공유하는 데 만감이 교차한다며 앤드류 선교사가 본향으로 돌아간 것을 축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탁구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제2회 경남 탁구 선교 앞마당 축제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이번 축제에선 승부를 떠나 참여한 모두가 연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준영 기자입니다. 참석자들이 프로 못지않은 기술을 선보이며 코트에는 땀과 열기로 가득합니다. 지난 1일 경남 기독교계 성도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인 제2회 경남 탁구 선교 앞마당 축제가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하며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탁구로 풀어봅니다. 탁구공을 통해서 관계 전도라든지 또는 탁구를 좋아하는 남녀노소라든지 쉽게 접근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탁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경은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라고 말씀했다라며 승부를 떠나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CTS 경남방송은 미자립교회 선교 물품 전달식을 진행해 미자립교회 발전에 동참했습니다. 이 선교 물품은 밀양 서부교회와 하동 금양교회에게 전달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통해 교회에 방문하게 될 새신자들에게 성경책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구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은혜만 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전도하는 곳만 아니라 너무 재밌는 곳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어서 정말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즐길 수 없는 재미도 있고 또 은혜도 있는 곳이구나. CTS 경남방송과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경남탁구선교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57개 팀과 280여 명의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경기는 부수별로 실력을 나뉘어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창원 서문화교회와 거제 고영교회가 1부 경기를 우승했으며 진해 동부교회와 창원 남산교회가 2부 경기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즐겁게 경기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승부보다는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소통하고 서로가 무언가 배우고 인연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회에 참석한 모든 임원 선수들이 그 열기를 모아서 경남 2600여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CTS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경남 탁구 선교 앞마당 축제를 통해 앞으로도 복음 전파와 성도들의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호주 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최초로 부산 땅을 밟은 1889년을 시작으로 경남 부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이 땅에서 헌신한 호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경남 선교 133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경남교회에선 매년 10월 첫 주일을 경남 선교의 날로 정하고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성시와 대표 운동협의회 대표회장이신 이종숙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예. 경남 선교 133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경남 선교의 날 감사 예배를 매년 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9년도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경남에서 순교하시면 8분의 묘역을 만들고 또 2010년도에 호주 선교 기념관을 만들고 선교사 후손 33분을 초청해서 호주 선교사 최초 선교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경남 땅을 밟은 10월 2일을 그날로 해서 경남 선교의 날로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드리게 된 목적은 3가지예요. 호주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감사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호주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경남을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 복음화시키는데 더욱 뜨겁게 하자는 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경남의
교회들이 하나로 단합돼서 경남 선교와 복음화에 힘을 합치자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특별히 호주 선교사들의 주 사역지가 경남 지역이었는데요. 예.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호주 예.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선교사님들 다 그러시겠지만은 호주 선교사님들이 참 가장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맞춤형 선교사로 오셨어요. 교사가 되셔가지고 신학을 하셔서 오셔서 학교를 세우시고, 의사가 되셔갖고 신학을 하시고 여기 오셔서 병원을 세우시고, 목사가 되셔서 오셔갖고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워서 여기를 문명을 퇴치시켜주고, 고급 의료 병원을 세워서 이곳에 있는 경남에 있는 부산 경남 울산이 그때 경남인데요. 의료를 책임져 주셨죠.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130년 전이니까 이 경남 땅은 정말 열악했죠.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희생하고 헌신해 주셔서 오늘 경남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우뚝 서게 해주신 거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네, 목사님. 예.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예. 경남 선교회의 날 감사 예배를 주최했는데요. 네네. 이외에도 어떤 사역을 펼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9년도부터 매주 금요일 날 오전 7시에 경남의 교회 목사님 또 교계 어른들이 모이셔서 경남을 복음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행복하려고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회를 13년째 매주 금요일 합니다. 지금까지 한 660여 회를 계속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은 평신도들이 모이셔서 또 평신도들이 경남 복음화와 경남교회 부흥과 이 나라 복음화 통일을 위해서 평신도들이 통일 기도회를 똑같이 지금까지 한 660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경남기청과 연합이 돼서 경남 도지사님, 시장님, 국회의원님, 기관장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조찬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경남기청과 함께 6.25 집회, 8.15 집회 함께하며 끊임없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복음화 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경남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역 펼치고 계신데요. 예.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전국서 복음화 지역 점유율이 제일 낮아요. 10%밖에 안 돼요. 제주도와 맞먹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우리가 신자참배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살렸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경남 복음화가 100% 돼가지고 경남이 살아서 대한민국 복음화, 민족 복음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과 또 복음운동, 전도운동, 연합운동에 힘쓸 것입니다. 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비전입니다. 네, 목사님. 경남 지역 복음화와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전한 사역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감리교 생태목회 연구소가 2022 삼남연회 생태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황병원 감독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삼남연회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생태목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녹색교회, 녹색가게 등 강의와 사례 발표를 통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회 전도연구소가 제8회 다이나믹 전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리프팅하는 교회 성장과 전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교회 전도연구소장 정은성 목사,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등 12명의 강사가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전도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회 전도연구소는 1998년부터 다양한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 전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부산 울산 경남본부가 교회 환경회복운동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부울경 교회협력위원장 박상철 목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이 땅을 회복해야 한다며 그린 청지기 운동이 환경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청지기 캠페인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일주일 실천 운동으로 이날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사례 발표와 부울경, 제주 지역 30개 교회의 공동 협약식도 진행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신문을 펴고 뉴스를 틀면 그냥 비판으로 꽉 차 있어 보입니다. 여야 간의 비판, 노사 간의 비판, 좌우의 비판, 남북의 비판, 그냥 비판 공화국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또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신지요? 비판하는 거 보는 것도 피곤하고 또 내가 하면 더 피곤하고 받으면 또 가슴이 아픕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비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따뜻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명쾌한 치료책을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부터 크리스찬들부터 비판 스탑해봐라. 세상이 바뀐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교회 어른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그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왔답니다. 20여 가지의 비판 사항을 써가지고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20가지 정도의 저를 지적하셨지만 사실 저는 100가지도 넘는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비판하려던 성도들이 머리를 극적극적거리고 돌아가더라. 교회가 안정되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듣고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비판은 안 좋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요. 관계에도 좋지 않습니다. 비판이란 헬라어가 크리노란 단어인데요. 분열하다란 뜻입니다. 다 잘해보자고 비판하죠. 가정을 좀 잘 해보려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지만 잘 되기보다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자, 참소자, 바로 사탄의 이름입니다. 대부분 비판, 사단의 충동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과가 안 좋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할 능력도 자격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죄인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비판할 능력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판 잘못돼서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많고 원수 갚으려다가 자기가 감옥 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부터 비판 한번 멈춰보고 네 눈에 들보부터 빼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이 눈이 밝아져서 남의 티는 잘 보는데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칼빈은 성령님은 안경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들보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냥 속썩이는 남편 저놈이 죽일 놈이다 했던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죽일 사람이었다라고 통해자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부터 우리 크리스찬부터 이 비판 공화국에서 비판을 한번 멈춰보시면 제가 볼 때 이 세상 좀 더 따뜻하고 배려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부모에게 학대받은 어린이가 1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모에게 학대받은 어린이는 약 11만 5천 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동학대에 따른 어린이 사망자 수도 2019년 이후 3년 연속 4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90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령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기까지 7년에 불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안정된 방역 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며 접촉 대면 면회와 외출, 외박을 허용하고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주 1회 선제 검사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미숙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2019년보다 약 14% 줄었지만 미숙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19년 6.6%에서 7.2%로 올랐고 조산아 발생률도 1%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비 지원 예산은 크게 줄어들면서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6일과 7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 퍼레이드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이 퍼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